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또 잘 익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교훈들,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날씨가 오늘 보니까 햇빛이 아주 이제 여름 햇빛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배당에 저쪽 구석에 앉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덥지도 않고 또 이런 시기에 또 이렇게 교회에 같이 모여서 뭐 코로나지만 마스크 쓰고 모인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공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음료수도 준비되어 있고 또 빵도 준비가 됐습니다. 참 교회 감사드리고요. 이거 먹고 좀 지친 허기를 좀 달래시고 이렇게 공부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설교 말씀도 오병이어 기적이었었는데 뭐 작은 떡 하나지만 또 이거 가지고서 육신도 채우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인데요 오늘도 한 40분 정도 제가 하도록 할게요. 40분 정도 하고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자료 4페이지짜리 자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제가 3페이지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저희가 원래 8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주 하는데요. 사실 뭐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네, 갈라디아서가 아마 읽어보셔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내용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또 개역 개정판 성경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혼자 읽으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절 한 절을 다 꼼꼼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혼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좀 중요한 흐름들 그리고 맥을 이제 잡는데 제가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갈라디아서 드디어 첫 구절을 읽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었었죠.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셔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1장 1절 읽었었습니다. 지난주에 30분 동안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바울도 원래는 전형적인 아주 독실한 바리새파였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살았었는데 회심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돼요. 내가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곡해라는 표현이 있죠.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서 새롭게 자기가 이해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대적자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할 때 뭘 붙잡았냐면 바울의 그 과거를 붙잡았어요. 바울의 과거사를.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확 변했다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의 정통성,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자격 문제까지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정말 이렇게 다 정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된 것이다. 이걸 밝히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면 3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바울이 참 억울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적 소명을 부정하는 이들 때문에 참 억울했고 주변에 차가운 시선이 많았고요. 과거를 계속해서 공격했죠.
그리고 바울이 회심했다고 했는데 그 회심에 대해서 의심했고, 일단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했던 경력이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처음에 태동할 때 그때부터 함께 협력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정말 사도다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어느 정도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 적어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뭐 일견 타당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전 들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들 역사 선생 중에 상당히 유명한 역사 선생 한 명 있잖아요.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설씨로 이제 시작되는 분. 그분이 이제 지금 좀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방송에서 다 하차를 하고, 뭐 석사 논문도 표절 시비가 걸려서 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때는 정말 TV 틀면 그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잘 가르쳤어요, 역사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는 역사하면 뭐 몇 년도에 뭐 있었다 이거 암기하는 게 역사 공부였는데, 그분이 인터넷에서 수많은 인강에서 쫙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역사 공부에 대한 이게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가르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뜨면 뜰수록 뭐 예능도 나오고 수많은 프로그램 나와서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일선 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상당히 좀 불편해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정교 사범대에서 역사교육학과를 나왔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설모 선생은 전공도 뭐 학부 전공도 연극영화학과를 했고 역사를 제대로 정규대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강의를 너무 잘하니까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본 역사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어떤 정통 코스를 발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일단 눈 감아줄 수 있는데, 그 인기도가 나보다 확 이제 높아버리면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일선 학교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이 설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를 다 이제 모니터를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뭐 이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보였나 보죠. 게다가 이제 역사라는 건 더 민감하잖아요. 특별히 일제강점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정말로 민감하게 단어 하나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막 겹쳐지면서 상당히 좀 불민스럽게 지금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전통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육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적도 없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같이 사역한 적도 없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봤던 거죠.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하는지 다 모니터를 했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저 사람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가르치는 내용을 좀 모니터 해보니까 가르치는 내용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결론 내린 거예요. 저 사람은 부적격자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몇몇 좀 과격분자들이 침입해서 당신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는데
바울은 부적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배웠던 거 다 귀에서 털어내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불편한 거예요. 바울도 이번엔 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쓴 게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3절 내용은 그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 사도 정통성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나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거 절대 아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1장 1절에도 나오고 3절, 4절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 얘기 그만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얘기들을 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도입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5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짧은 한 문단이지만 이 문단 안에는 참 그런 복잡한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어려운 것들이 그런 이제 사연을 모르면 성경 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이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요 한 단락에 대해서요. 보통 성경은 요걸 한 단락으로 봐요. 근데 요즘 성경은 다 그 간단한 소제목이 있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1장 5절까지는 상당히 은혜롭게 가고요. 1장 6절부터는 약간 뭔가 좀 분위기가 확 바뀌죠. 뭔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눈으로 쭉 보면 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해서 속상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와 평강을 빈다 막 그런 내용이 가다가 1장 6절부터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순의 차이인데요.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게 그 어순이 뭐 동사가 맨 앞에 오기도 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입니다. 실제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이상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상하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무 이상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1장 6절쯤에서 원래 보통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감사 얘기를 보통 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좀 이상하게 감사 얘기가 없어요. 감사 얘기가 뭐냐면 이제 가령 그런 거예요. 이제 한남대학교 저도 있어 보니까 학교에서 오는 모든 메일이요.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메일 오면 핸디라고 이제 학교에서 보통 얘기하는데 항상 첫 번째 뭐 공문이든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오는 모든 메일을 보면 첫 번째 줄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뭐 교수님께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느라고 수고에 감사한다. 그럼 세 번째가 본론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그때부터 막 그 뭐 위협적인 표현이 가끔 올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건 아니라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부터가 진짜 얘기예요. 학교 그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죠. 때로는 그 내용이 뭐 질책 섞인 이야기였다 그러면 읽다가 이제 처음에 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교수님께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다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내용 읽다 보면 은혜와 평강을 바랐다는 말이 너무 참 빈말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학교에서 그런 메일을 받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감사한다. 근데 이거는 그냥 쓱 넘어가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집중해서 보죠. 근데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뭐 과연 그 은혜와 평강, 감사하다 이 얘기를 과연 빈말로 썼겠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보통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공문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다른 기관 보낼 때 기관에 뭐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보통 시작을 하죠. 근데 그렇게 편지를 이제 그렇게 쓰는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역사가 꽤 깊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2000년 전에 그레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편지를 이미 썼었어요. 그래서 모든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신의 은총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패턴이 보니까 그 2000년 전에도 대부분의 편지 하나의 패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글을 집어넣어요. 어떻게든. 아마도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서로 간에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고대인들이, 그레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편지 쓸 때 항상 은혜와 평강 얘기를 해요. 1장 3절에도 그렇게 해놨죠. 그리고 나서 보통 다른 편지 읽다 보면 어떻게든 감사 얘기를 이제 써요. 별로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감사할 제목을 찾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난 참 감사하다.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헌금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 얘기 어떻게든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분란 속에서 할 것이냐 하면서 본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두 단계를 걸치고 나서 본론으로 시작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 감사 얘기가 없어요. 유일하게 없어요. 왜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뭔가 단지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면서 부들부들 떠면서 편지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스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말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조차도. 의뢰하는 인사말조차도 그냥 못 하겠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왜 속이 상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만 자기를 가지고서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래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무 이상하다, 당신들이. 예.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이란 표현이 딱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조금 어려운 학문적인 책들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아요. 논문도 많고.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만 쳐도 나오는 논문이 이만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외쳤던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이라고 바울은 외쳤는데 아마도 바울이 없을 때 몇몇 대적자들이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복음이 진짜 뭔가라고 이제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속상하죠.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령요. 예를 들어서 명절에 시골에 가서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만나 뵙고 딱 봤는데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기력이 쇠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디 좀 병원 좀 한번 다녀오시라고, 좀 검진도 받으시고 약도 좀 드시라고 하면서 아들이 100만 원을 딱 드렸어요, 부모님께.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어디 병원 다녀오셨어요? 라고 이제 물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하신다는 얘기가 동네 용하던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굿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내가 그 피도 같은 돈을 내가 굿하라고 준 줄 아냐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다른 치료 방법은 없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굿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런 그걸 치료 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기력이 사했다고 했는데 그걸 낫는 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병원 가세요. 라고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쳤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딱 돌아왔더니만 들리는 얘기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1장 6절에. 그러니까 진짜 복음 또는 참된 복음이라는 기치를 들고 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했던 얘기들은 지금 어떻게든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 역사 선생님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모니터를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모니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딱 공격할 포인트를 딱딱딱 잡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거 가지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제가 여기 한 문장을 적어놨는데 이방인들을 쉽게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할례와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울이 뭔가 그 어떤 유대 정체성의 표지들을 다 무시하고 상당히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버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뭔가 과거의 어떤 유대 전통을 무시했던 건 아니잖아요. 유대 전통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인데 이런 공격을 당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다. 8절에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당당한 거죠. 아주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강하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거였으면 내가 저주 받을 거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면 그 사람들이 저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나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8절, 9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까지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쯤에서 이제 할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신들이 그런 헛된 이야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헛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아마도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당신들이 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내가 정통성이 없는 사도라고 이렇게 무시해서 당신들이 지금 거기에 혹 넘어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명확하게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11절부터 이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이하 내용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 내력에 관련된 내용인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너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완곡한 번역이고 좀 의역을 하자면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똑똑히 들어라 이제 이런 거죠. 똑바로 들어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내가 분명히 내가 밝히겠다. 이게 이제 11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공격할 때 바울 공격할 때 이런 식으로 공격했거든요. 자기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으면서 지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반대자들의 논리였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부활할 때 그 현장에 있었나? 십자가는 알고는 있나? 예루살렘에 마지막 동행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뭘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자기가 뭘 한다고 떠들고 다니느냐? 라고 이제 반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물론 그런 거 실제로 경험한 적도 없고 나는 어떤 정규 코스를 밟은 적도 없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정식으로 어떤 코스를 밟은 적도 없다, 물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계시로 난 다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바울의 아킬레스건이 그거였습니까? 바울의 과거 이야기예요.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합니다. 이거 참 멋있는 장면 같아요. 우리 인사청문회 보면 꼭 그렇잖아요. 뭐 과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 과거에 그랬던 거 맞아요. 예,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맞습니다. 저 과거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라고 쿨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숨겼던 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자신의 어떤 부끄러웠던 과거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거 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3절부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 너희가 다 들었는데 나 그런 사람 맞습니다. 다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15절 보십시오.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막 살고 있었는데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나를 택하셨더라. 그래서 1장 15절 16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었고, 다만 그 부르심의 그 타이밍을 다메섹 도상으로 잡았던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어떤 정규 커리큘럼을 밟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특별 계시로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나는 사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과거가 내가 이랬던 것도 인정하고 이랬던 것도 다 맞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었고 날 부르셔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15절부터 16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드렸던 자료집 4페이지 지금 읽고 있습니다. 4페이지 메뉴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눈으로 쭉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어떤 사도들 외에는 누구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난 만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왜 하는 거냐면,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고 난 어떠한 어떤 모임에 가지도 않았고, 이 얘기를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정규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적은 것이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결국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약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4페이지 라에 보면 사람과 거리를 두려는 바울이라고 적었는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신적 기원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의논하지도 않았고요. 어쩌면 일부러 예루살렘 피했던 것 같아요. 괜히
사람들하고 엮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의 접촉은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다. 나는 내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을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큰 흐름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이 단어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통이란 단어예요. 전통. 이거는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바리새인의 조상의 전통에 자기가 열심히 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얘기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조상의 전통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대대로 손으로 혹은 구두로 이어진 것이란 뜻이다. 성문율법이었던 모세오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 그리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서 만든 각종 구전율법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유대교의 신앙 및 그 생활 방식 전반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조상의 전통은 종교적인 선한 목표, 즉 변화된 세계에서 율법을 성취하고 조상들의 유전을 보존하는 것이다. 스승들이 제자를 가르치고 또 그 후예를 가르치면서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당시 구전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고 613개의 계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이 조금 이제 딱딱한 설명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성문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문서화된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글자로 표현된 거예요. 기록이 된 율법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든 조금 더 잘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선한 취지예요. 분명히 취지는 선한 겁니다. 잘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그럼 안식일에 이렇게 지킵시다라고 자기들끼리 하나의 세부적인 규율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몇 보 이상 걷지 말고 이런 세부적인 규율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거 상당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주일에 못 사 먹게 했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토요일 저녁 되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일 쌀은 다 저녁까지 먹을 쌀이 있는지, 이제 모든 걸. 혹여라도 내일 저녁에 갑자기 뭘 해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똑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뭘 사 먹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되면 이제 딱 체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뭐라도 혹시 없으면 토요일 저녁에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못 사러 가니까, 사러 못 가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너무 그게 피곤한 거예요. 왜 토요일 밤만 되면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 주일을 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 되면 내일 음식점 절대 못 가니까, 내일 가게 절대 슈퍼마켓 가면 안 되니까 살 거 있으면 오늘 다 사나, 리스트 체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이게 상당히 피곤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몇몇 분들한테 있어서는. 과거 율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 다가오면요, 안식일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 전에 가서 밭에 가서 잡초도 다 뽑아놔야 되고, 밭일도 다 미리 끝내놔야 되고, 안식일이 오면 오히려 더 신경 쓸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피곤한 거죠. 안식일에 딱 집에서 오니까 안식일 시작하면 이제 쉬자 하면서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서 쉬어요, 그냥. 근데 쉬는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유리병이 톡 깨졌어요, 만약에. 그럼 유리 조각이 막 집안에 굴러다니겠죠. 근데 그거 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니까. 집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그 유리병 조각에 다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돼요. 치우면 안 돼요. 상당히 좀 황당하죠, 어떤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규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이거 하지 말자라고 규율을 만들었는데, 그 규율을 따라서 사는 게 너무 피곤했고, 안식일 되기 전에도 부담이 되고, 이번 안식일 100% 잘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자유롭게 살면 되니까. 이게 진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구전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물론 잘해보겠다고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좀 잘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좋은 취지로 이런 것들 전통을 이제 유지했는데 지키다 보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쩌면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진정한 신앙의 자세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떤 자신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도중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계시로 알려주셔서 내가 그때부터 율법이 아닌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상들의 전통 관련된 한 항목이었었어요. 그래서 1장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용이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30분에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30분에 시작을 했는데 40분을 하려고 했는데 1시 5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더하면 그렇죠? 뭐든지 길면 그렇잖아요. 뭐든지 아쉽게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할까 하는데 혹시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2장에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 많이 도움 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시간대도 그렇고 많이 오시면 좋겠는데 많이 오시면 이제 하는 저희 입장에서 힘이 나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즐겁게 경청을 해주니까 상당히 저도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그러면 갈라디아서 끝내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딱 들어오셔가지고 원래 임도훈 박사님이 원래 수업은 정시에 끝내라고 했었는데 한남대학교 오늘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은혜의 계시들 우리 마음속에도 잘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